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끝에 3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전도 계획과 기도 요청. 바울의 전도 계획과 기도 요청. 첫째, 로마 전도를 원함. 로마 전도하기를 원함. 22절로 24절.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하겠다고 함. 예루살렘에 방문하겠다고 함. 25절로 29절입니다. 세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함.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함. 30절로 3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22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늘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 마게도냐 지방,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데요. 이 헬라 남쪽에 고린도 지방에서 그 교회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고린도는 헬라 남쪽이죠. 요즘 그리스 나라의 남쪽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쪽에 이제 로마 나라, 지금 말하면 이탈리아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은데 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할 일이 많이 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전도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길이 막혔고요. 또 이것은 성령께서 아직 로마로 갈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지시와 인도, 감동을 따라간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마게도냐 교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드렸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고요. 23절 읽어주세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금도 스페인 있죠. 그래서 이 스페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이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서쪽이 스페인이죠. 스페인 또 바로 같이 있는데 포르투갈이 있고요. 그 당시에도 서바나라고 그렇게 이렇게 서바나 지방, 바울이 서바나 지방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마 교회를 통과해야 돼요. 로마 교회를 거쳐서 더 서쪽으로 가면은 지금 이제 스페인 서바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세계는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땅끝이 스페인이구나, 그리고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비전, 꿈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꿈을 꾼 거예요. 로마를 가서, 아직 로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지방에 있는 거예요. 헬라 지방. 여기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로 해서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로마까지 가서 순교 당한 것으로 나와요. 뭐 어떤 사람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은 스페인은 제자들이 가서 선교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스페인, 또 여기 지금 말한 헬라,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면은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독일 지방이나 또 스웨덴, 스위스 뭐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은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그 바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나중에 이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을 하게 돼요. 스페인 여왕이 콜럼버스에게 돈을 대가지고 여러 배를 끌고 그 다음에는 서쪽으로 대서양을 계속 건너다가 그게 이제 인도 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1492년에 이 미국 땅을, 지금 뭐 쿠바나 미국 이 플로리다 지방 있죠? 미국 남부 그 지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제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거기에도 원주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때는 어떨까요? 땅끝이 이제는 더 저쪽 서쪽에도 지금 말하면 미국 땅, 거기도 또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이전에는 1492년 이전에는 1492년 상당히 바울 때부터, 바울이 주후 지금 62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2년경에 기록했는데 1492년이니까 1400년 동안 유럽에서만 이렇게 와글와글 복음을 전한 거예요. 1492년 이후에 이제 미국 땅으로, 아메리카 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정신이죠. 여기 할 일이, 이제 일할 것이, 지금 23절을 그랬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이제 물론 그 지방에도 완전히 전도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구석구석 전도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유대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전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전도하면서 또 동시에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1장부터 그 8장까지 9장까지 7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도했어요. 유다와.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사마리아 전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10장에는 이제 고넬료 집안에 가르치는데 11장부터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전도한 다음에 유대로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대강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전도하고 동시에 또 사마리아, 동시에 땅끝,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가락동에 완전히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웃 동네를 전도한다, 그게 아니죠. 가락동 전도하면서 또 옆에 송파구 전도하면서 서울 전도하면서 경기도 전도하면서 해외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집안 식구도 구원 못 시키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 전도 못했어도 전도 계속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웃 친구들 전도하고 또 다른 동네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집안 식구도 구원 못 시키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 전도 못했어도 계속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친구 전도하고 이웃 전도하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고린도 지방 다 전도한 게 아니에요. 대강 큰 지역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로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서바나로 가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계획을 그냥 이렇게 좁게 여기만 한정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민족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도 다 전도 못하는데 무슨 북한 전도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북한 구제해 준다고 그러면은 아니, 남한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북한 사람까지 신경 쓰느냐. 아니에요. 남한도 신경 쓰고 북한도 신경 쓰고 중국도 일본도 다 신경을 써야지. 그냥 우리 민족, 우리 마을, 이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민족을 초월해야 돼요. 민족주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도록, 그래야 선교비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면은 선교비 못 보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가난하면은 선교비 못 보냅니다. 물론 여기 가난해도 할 건 해야 되겠죠. 선교할 건 해야 되겠죠. 구제할 건 구제하고 자기 형편대로. 전에 우즈베키스탄 저기 성경 가르치러 갔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입국할 때 있잖아요. 달러 얼마 가졌는가 다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0달러, 1달러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 이 사람이 가지고 입국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출국할 때 있잖아요. 또 달러가 얼마 가지고 출국하는가, 그걸 또 다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나라 와가지고 달러 많이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 국가적으로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나라가 달러가 없고 가난한 거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유학 갈 때나 그럴 때 달러를 외국에 송금 많이 못했어요. 지금도 달러를 가져갈 때 1만 달러인가요? 1만 달러 이상은 신고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국가적으로 많은 달러가 반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나라가 부강하면 그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가져가든지 말든지, 달러 많이 가지고 나가든지 말든지. 왜? 나라가 그만큼 충분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부강하도록, 경제적으로 부흥하도록 또 기도하고 또 부지런히
그 재력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구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받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면 없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주는 것은 그만큼 줄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샘물이 있잖아요. 샘물 아깝다고 그 물을 퍼내지 않으면 안 돼요. 샘물을 자꾸 퍼내면은 새로운 물이 자꾸 나옵니다. 여기 뒤에 갈릴리 호수 붙어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오랫동안 붙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부터 갈 때까지. 이걸 좀 바꾸긴 바꿔야 되겠는데 이건 안 바꿔져요. 네,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가 이 밑으로 요단강으로 물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고기가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사해바다, 이 남쪽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요. 염해, 소금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바다라고 그래요. 거기는 고기가 없어요. 너무 짜기 때문에. 보통 바닷물이 3% 돼요. 3% 되는데 거기 소금물은요 20%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빠져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둥둥 떠서.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요 신문 보고 책 보고 있어요. 가라앉지질 않아요. 너무 이 밀도가 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기는요 고기가 없어요. 우리가 샘물을 퍼내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남 도와주면요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우리도 선교하는 자가 되고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교단도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까지 확장됐어요. 짐바브웨, 탄자니아 그렇게 선교사가 가고요. 그 다음에는 브라질도 가고요. 그 다음에는 저기 아르헨티나 같은 데에는 정식 선교사는 없지만 거기에 이제 또 협력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버 저기 번역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장하드도 나눠주고. 그래서 이 외장하드가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브라질에 그 아마존 있죠? 아마존 거기도 여러 개 보냈어요.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5만 원 들여가지고 복사해서 주는데요. 또 자기네들이 외장하드 사가지고요. 복사해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기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USB에다 담아가지고 또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제 이 말세에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저기 예전에 중국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있잖아요. 막혀 있을 때 이 중국이 그 당시에는 중공이었죠. 중공. 지금은 중국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수교가 안 됐던 거죠. 79년도에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되기 전에 극동방송으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말 알아들으니까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못 가요? 공산주의 그런 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 같은 경우는 못 갑니다. 중국은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방송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거 듣는가 안 듣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개방되고 보니까 막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극동방송 들으면서 복음을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읽어주세요.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네, 사도 바울이 서반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로마로 가서 서로 이제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받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서로 교제하다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우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거기 가난한 사람들 흉년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구제하려고 구제 연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긴 가는데 지금은 구제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려고 작정을 한 거죠. 26절 읽어주세요.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네, 이 연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구제하러 가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 아가야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요. 마게도냐는 북쪽.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 지방이고요. 아가야는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헬라 북쪽인데 그리스 북쪽인데 거기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요. 아가야는 헬라 남쪽, 그리스 남쪽인데 거기에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흉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돈을 바울이 또 바울과 실라와 이런 바나바와 이런 분들이 연보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구제 연보를 했는데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을 바치는 마음으로 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이 구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번에도 우리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도와주자고 작은 연보에다 이렇게 놓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제 어려운 교회에 그 이름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보할 때에는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해도 괜찮아요. 자기 힘대로 하는데 얼만큼이라도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하는 것은 복에 참여하는 거고요. 또 열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에는요. 빌립보 4장 17절에는 빌립보 교회가 연보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습니다. 연보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빌립보 4장 18절에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27절 읽어주세요.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1장 14절에는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우리도 다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게 빚진 자예요. 그런데 빚을 어떻게 물어주느냐? 그 나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빚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빚을 물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물어줘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주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빚을 물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빚을 물어주는데 영적인 빚을 졌으므로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적으로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좀 여유 있는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도움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가 된,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연보한 거, 그걸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선교비 이렇게 보내주고, 그걸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생활하고 교단적으로도 보내주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따로 또 어려운 교회, 여러 교회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또 선교비도 보내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잘 되고 선교하는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열심히 선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우리가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잘하는 게 뭐 스포츠도 잘하지, 운동도 잘해요. 또 BTS 같이 노래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가지고요 돈 벌어고 오는 거예요. 또 K 드라마에다가 K 영화, 드라마, 이게 세계적으로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재미가 있다네요. 그래서 뭐 한류라고 하잖아요. 한류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대장금물을 비롯해서 또 예전에 겨울연가, 일본 사람들이 겨울연가를 그렇게 좋아했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한류가 시작되어가지고 지금도 이 드라마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런 것도 잘 되고, 또 요새는 K방산이라고 해가지고 대포도 잘 만들고 탱크도 잘 만들고 미사일도 잘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팔아가지고 수출하고, 또 이제는 또 원자력 기술도 해가지고 원자로도 팔고. 그래서 우리 교인 여러 집사님들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또 우리 자녀들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거 막 건설하는 거 가서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또 전투기도 만든대나, 이제는 전투기도 만들지, 전철도 잘 만들지, KTX 같은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 다 베껴다가 이제 더 잘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먹는 거야. 음악도 잘해요. 클래식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콩쿠르 가면은 또 우리나라가 또 이겨요. 또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임윤찬이라는 사람이 피아노, 미국의 클라이번, 거기 무슨 거기 콩쿠르에 1등 났다 그러지. 조성진이 뭐 쇼팽 어디서 뭐 콩쿠르에서 1등 났다 그러지. 조성진, 또 임동혁, 손여름 아셔요? 그런 이 뭐 피아노 뭐 이런 거, 바이올린 이런 거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클래식도 잘하지. 또 성악가 있죠. 성악도 잘해. 성악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성악가 대부분이 어렸을 때 성가대 하다가 성악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서부터 140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으니까 어려서 성가대 하다가 이 은사가 발굴이 돼가지고 성악가가 되는 거예요. 성악가의 대부분이 성가대 출신이야. 따져보면. 그렇게 교회가 잘 되니까 세상적으로도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선교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비 열심히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보내.
우리 집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도봉교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이병기 목사님 강에서 구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그 구약을 2권으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교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장학금을 받았어. 하나님이 받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교회에서 받지 않아가지고 연보해가지고 그 돈으로 책을 인쇄해서 뿌린 거예요. 어떻게 장학금을 받게 됐느냐? 아니, 수학 1등급 있잖아요. 저기 과학 1등급짜리를 노무현 대통령 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이공계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숫자가 돈은 많은데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1등급하고 과학 2등급짜리도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등급, 수학 1등급에다 과학 2등급인데 학교에서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이 말을 내 아들이 들으면 싫어하는데 학교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1등급, 2등급이 돼가지고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2등급도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학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책을 인쇄해가지고 뿌린 거예요. 한 5만 권 이상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네, 서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이 전도의 열매, 또 연보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29절 읽으세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네,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요?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1장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예요. 성경 깨달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진리를 배우면요, 영육간에 축복받게 돼 있어요. 충만한 복, 이거 신령한 은사, 바울이 깨달은 진리, 성경 말씀, 이거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해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 이거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선교할 때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성경 모르기 때문에 목사도 성경 몰라요. 이번에도 사경회 때 보세요. 성경 얼마나 잘 가르치십니까? 잘 배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성경 몰라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은 당장 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또 우리 지금 사이버여도 성경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거, 이게 진리를 배우는 거고요. 이게 참 귀중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성경 배우는 것이 첫째거든요. 그 다음에 30절 읽어주세요.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인데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 6장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했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바울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유대인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해달라고 했고요.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구제해 주는데 그들이 환영하기를, 기뻐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서로 만나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서머나까지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 비전 품고 이렇게 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교회들 간에 서로 돕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는 30절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복음에 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순종해 나갔사오니 우리도 우리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어려운 교회에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도와주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운 이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